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을 하는 세족식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신 행동은 누가 더 큰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언쟁이 있을 때 다투는 중에 일어난 행동이라 제자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이제 한 자리를 얻어서 출세하려는 그런 마음을 이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깨끗게 씻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씩 이제 씻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이 씻어주는 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죄 씻음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목욕했다라는 이 말씀은 곧 죄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발을 씻듯이 우리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에 가서 발을 씻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발을 씻고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죄에 대한 회개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매일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항상 마귀는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고 있고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이 빌 게이츠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주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돈과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을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하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보다 더 섬김을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또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늘 또 제자들을 직접 섬기시면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행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행동, 그 행동은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은 섬기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섬기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는 곳에서 그렇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내 가족을 섬기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시고 또 직장의 일원들을 여러분 섬기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섬기는 만큼 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나 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세례식이 있었잖아요. 세례식.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꼭 했어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짓지만 그 죄를 바로바로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셔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게 세례식 하면서 세례 문답 목사님으로부터 받으셨잖아요. 그때 목사님 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주기도문 외워보라고 하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다 물어봤을 때 저에게도 그 세례 문답하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바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 또 우리 안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에 찔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양심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찔리고 양심이 나에게 말할 때 성령님께서 너 지금 죄 지었으니까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시작하겠다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해라, 또 회개해라, 또 사람에게 사과를 구해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항상 귀 기울이고 순종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그 많은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번 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다짐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품고 섬기시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